했어요. 가능하면 10분 이내로 끝내기로. 아멘을 해주시면 알아듣는 걸로 하시고 지나가고요. 아멘 안 하면 다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아멘만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우리 대학 다닐 때 저희 설교학 교수님께서 설교를 잘하려면 영화를 많이 보라. 영화를 정말 거짓말 하나도 없이 일주일에 꼭 한 번씩 봤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감독이 표현하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어떻게 역전을 시킬 건지, 그걸 이제 설교에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설교 그냥 하는 게 콘티를 잘 짜서 할 것은,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화에 미국 와서 영어 안 되니까 영화를 못 봤고 한국인 주로 봤는데, 근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연기도 잘하고 괜찮은데 세상에 평가는 별로 없는 사람이 있고, 별로 연기도 잘 못하고 그런데 세상에 뜬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느끼기는. 그것도 전문가들 보니까 그래. 전문가들도 그렇게 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요즘 뭐 전국 한국에 그 영화 배우 있잖아요. 그 전문가들 보통 별로 연기를 잘 못하는데 이상 인기가 많이 떴어요. 차세대 할 때 사실은 저는 별로 한 일이 없고 우리 박은혜 목사님께서 잘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이현석 목사님 영적이 무뎌서 저를 뽑은 것입니다. 사실 이현석 목사님 영적으로 특이한 사람이 분이시라면 저를 절대 뽑지 않을 텐데, 이거 혹시 제가 잘못하더라도 이현석 목사님의 무지를 아시고 용서해 주시고, 세대 간의 협력 사역 모델로서 제가 가장 실수한 게 뭐냐면 어떤 사명감이나 성경적인 가르침대를 한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늘리를 그러는 것이죠. 자기 자녀들이 영어 보니까 목사님 영어 EM을 하고 차세를 키워야 우리 교회도 저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제가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세대 간의 협력 사역은 결코 교회 성장이나 교육을 프로그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했다가 상처를 받고 돌아갔어요. 저희도 지금 박일리 목사님이 두 번째고, 첫 번째 목사님은 하시다가 결국 교회에서 그만두게 되고 지금 목회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정말 믿음 있고 목회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지금 목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담임 목사님 제가 욕심 때문에 교회 하는 성장의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그게 아니고, 세대 간 협력 사역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산 약을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가? 성사자들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뜻하기 위함이다 그러는데,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그리 주위에 꼭 아브라함이 산 약을 그러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3대는 책임져야 되지 않냐? 우리 태어났으면 내 아들 손자까지는 그 믿음이 전승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질서고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교회 성장 또는 어떤 EM들의 필요성 때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확장을 위한 분명한 프로그램이 그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1948년에 독립을 하면 세상 깜짝 놀라겠습니다. 2000년에 죽어있는 나무가 완전히 뿌리쳐 뽑혀버렸는데 그 나무가 갑자기 싸게 났다. 이거 믿을 수 없는 사건이죠.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신 우리 목사님, 성교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계에 태어날 때 예를 들면 3대 문명지, 황허강, 인도스강, 그들이 한때는 세계적인 문명 발상력 지금은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인데 유일하게 2000년 전에 망했던 나라가 회복돼서 다시 했다. 이거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어떻게 해결할, 다른 방법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역사인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 팩트인지 아니면 그냥 구조로 내려오는 충격, 그냥 적당한 비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 70년경에 로마의 티토스라고 하기도 하고,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서 예루살렘을 전부 다 이제 포위를 하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 지도자 한 사람이 밤에 몰래 포위망을 뚫고 티토 장군의 막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틀림없이 내리면 우리 정복 다 죽을 텐데 한 가지 내가 바랍니다. 당신들이 나라가 가장 세계 강대국인데 하나의 자선을 베풀어서 예루살렘 어느 지역에 조그마한 막사 하나 있고 그곳에 노인과 젊은이 몇 사람 있는데 그것만 파괴시키지 말고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좋겠다. 티토 장군이 웬일인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마사다는 지역만 빼놓고 나머지 다 회폐해버렸죠.
그런데 약속대로 조그마한 막사, 조그마한 오두막집하고 그 안에 있는 할아버지 한 분하고 젊은 세 사람을 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랍비고 세 사람은 그들의 제자인 것입니다. 저 내용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에 불구하고 계속된 이유가 그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흘러보내고 전달하는 것들, 그 작은 것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첫 번째 우리 노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톤 터치를 안 하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이것은 하나의 교회를 성장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명령이지만 우리가 차세대를 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여러 교회가 주님이신 한 마음을 서로 협력해야 될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우리 교회 차세대를 세우고 다른 게 절대 공개하지 않는 음식점을 잘 했는데 짜장면에 특별한 비법을 가지지 않는 그런 비겁한 것이 아니라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그렇게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에베소 2장 21절 이하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건물마다 서로 합력하여 지어져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합력도 뜻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안에 서로 협력을 통해서 차세대 교회들이 세워지고 우리 믿음이 전생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바람이 된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요. 두 번째, 특히 이 시대는 모든 사회적 요소들이 급진적으로 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차세대와 우리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서바하기 틀렸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릴 때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남는데 제가 전도사를 1980년 처음 시작했을 때 여름 성경학교 가면 제가 섬겼던 교회가 1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주일학교는 당연히 한 20명이죠. 근데 제가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제가 장구 북을 치고 애들이 흰구름 뭉게 노래 부르고 동네 한 번만 돌면 애들이 200명 다 옵니다. 일단 그때는 교회 프로그램이 가장 좋았고 교회처럼 재미있는 것이 없었고 교회가 가야 초코파이를 먹었는데 요즘 애들 초코파이 주면 화내고 요즘 스마트폰을 좋아하라 그랬죠. 초코파이 먹으면 당장에 몸이 안 좋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재밌는 것들이 너무 교회 밖에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우리의 넥스트 제너레이션과 대화하고 그들과의 합력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쩌면 유럽 교회처럼 우리 교회 논쟁과 통통 비게 될 것이고 한 선교사의 말에 의하면 성경학자 말하면 2040년도 되면 한국 교회도 통통 비게 될 것이다. 지금 한국 교회가 차세대가 없는 교회들이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70%, 10교회 가운데 7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어린애날 자녀뿐만 아니라 나와도 애들이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200명 모인 주일학교가 중고등 가면 더 줄고 청년 가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사는 건 뭐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애를 아톤지 전도를 해서 애도 좀 한국으로 보내자. 우리 애를 막 4명씩 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좀 한국을 보내서 우리 계속해서 차세대를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자, 세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없으니 급격하는 이 세상의 흐름을 새롭게 바꾸기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대 간의 협력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이 지상 위에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세워나가고 지켜나갈 것인가. 그게 제가 첫 번째 하다가 실패하고 두 번째 박연희 목사님과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제가 배웠던 것들, 제 경험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 함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는 준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냥 얘 뭐 해라. 그리고 전도사님 가운데 영을 제일 잘하는 전도사님을 세워서 담당하라.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30년을 준비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곧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랍의 사막에 들어가 3년 동안 기도하고 구약을 다 전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준비하고 나와서 하나님 사역을 시작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너무 성격이 급해. 우리가 알사람 종목이 일부 다 깨물어 버리잖아요. 미국 사람 이리그로 저리그로 때문에 우리는 성격이 급해서 뭔가 빨리 보여야 되고 안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준비 없는 일은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귀중한 일일수록 준비가 필요한데, 왜 그러느냐. 첫 번째, 급변한 세상 때문에 세대 간의 차이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부모한테서 자녀 거의 다 교육을 다 받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농사꾼이면 그 농사꾼에게서 아들이 농사꾼 법 배웠는데,
요즘은 우리가 자녀에게 배워야, 특히 우리 이민사회 속에서 우리가 자녀에게 영어도 배워야 되고 스마트폰도 배워야 되고 컴퓨터도 배워야 되고 지금 전체 완전히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이게 내버려둬 버리면 우리 부모 때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도 없고 그들은 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훨씬 똑똑하고 훨씬 지혜롭고 훨씬 더 능력이 많은 우리에게 배우려고 그러겠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께 안 배우면 대장장이 못하고 예전에는 아버지께 안 배우면 음식점을 차릴 수 없기 때문에 배웠는데 지금은 안 배워도 컴퓨터만 치면 뭐 음식 만드는 방법은 얼마나 탁월한데요.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서로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공통 분모를 찾는 준비 기관이 필요한데 우리가 첫 번째 목회자에 실패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냥 급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 볼 때마다 제가 정말로 죄송한데 정말 좋은 목사였습니다. 정말 유물도 좋고 성품도 좋고 믿음도 있고 설교도 잘하고 영성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서 결국 그만두게 됐고 그리고 그분은 지금 목회 현장 속에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았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 다른 게 무엇인지. 어떤 문제가 부닥쳤냐면 그쪽에 보드 멤버가 우리 보드 멤버를 두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들은 풍을 있어서 우리 처음부터 독립하자. 그러나 우리 만나서 서로 관심 갖자. 그래서 이제 만나면 우리 한국 분들 그러잖아요. 지난주 몇 명 모였어? 이렇게 말이 나가요. 근데 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듣는 거예요. 우리는 뭐 감시하는 줄 알고 우린 정말 관심이 돼서 지난주 헌금 얼마 나왔어? 안 나오면 도와주려고 그러는 건데 그쪽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들이 잘한 거 우리 잘한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대화하면 자녀들이 눈도 쳐다보면 뭐라 그럽니까? 눈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국 애들 선생님 나보라 학생이 눈깔 뭐라 그래? 눈캠미 쳐다봐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 말하면 쳐다봐야 되고 한국 사람 말하면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서로 다른데 준비 없이 했으니 이게 되겠냐고. 아유하니는 괴로운 건데 왜 아유라 그러세요? 이게 상처인데. 그래서 첫 번째 EM이 실패한 거고요. 그분이 실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박예레인 목사님 통해서 잘 이끌었는데 그분이 얼마나 말이 그렇지. 그분은 빨리 끝났으니까 더 힘들지. 10몇 년한 박예레인 목사님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 이름도 레비 가지고 얼마나 거들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철두철미하게 차세대를 위해서 함께 준비하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서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이 너무 급변하고 너무 많이 세상이 변해버려서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 강 목사님 말씀하겠지만 서로 협력하는 모델이 여러 모델이 있거든요. 그 모델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한번 준비해보고 서로 협력해서 그 모습을 가지고 한번 공통 분모를 찾아보려고 하는 협력한 서로 만남을 갖게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중매를 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1년 중매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는 좀 워커릭에 일에 좀 중독이 된 사람. 그래서 1년 동안에 겨우 한 10번 만났어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서로 좀 성격도 알아보고 좀 뭐가 이름이 이렇게 예쁘고 앞으로 이렇게 해보지 대하고 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연신 출신이고 특히 감리교 출신이고 우리 집사람은 영락교 출신해가지고 10년 동안 그걸 맞춰 나가는데 무지하게 싸웠어요. 왜 우리 집사람 보면 싸울 사람 같습니까? 여자는 겉을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겉을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말하는 거 겉보고 전혀 안 한다 그런 거 안 시키면 죽인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 천사쯤 생겼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올 때는 천사 옷을 벗고 들어온다는 사실.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 제가 설교 은혜를 받았다는 집사람은 설교를 이끌다 하나님. 왜냐하면 장로교가 완전히 묻혀있고 방언하면 절제합시다 그런 교회하고 우리는 그래도 감리교니까 성령으로 하는 웨슬리 목사님 운동이 있으니까 방언도 하고 그러면 그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떤 모델을 정하고 노력해보는 거예요. 시행착오 한다는 것은 절대 두려울 일이 아닌 것이고 한번 실패한다는 것은 절대로 두려울 일이 아닙니다. 실패 안 하려고 안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한번 해보는 여러 가지 모델 가운데 우리 그동안 대화 나눴으니까 이런 차이가 하더라도 우리 이런 모델로
한번 협력해보자. 설사 깨어지더라도 깨어지기 두려워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렇게 협력하는 관계, 그리고 한번 해보는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협력 사역을 꼭 정해서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레이 목사님하고 이제 바톤 터치를 한 다음에 그래도 우리 감리교하고 색깔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모님하고 목사님이랑 저는 제가 3개월 정도 감리교가 어떤 것인지를 제가 계속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서로 맞춰.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해보자. 그것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비록 침례교에서 안수를 받았지만 그 교파는 문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감리교는 교파를 심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또 이런 말 들어가면 윗분 안 좋아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느 교회가 세워지면 서로 차세가 세워지면 서로 노력은 하되 분명한 건 처음 출발하는 차세대가 연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기존 세대 강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이유 때문에 처음부터 간섭하고 지도하려고 하는 그런 협력 말고 그걸 하나 그냥 독립하도록 두면서 함께 관찰하는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배웠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 하나 모델을 정하시고요. 서로 연구한다. 그 다음에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해보는 게 중요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주일학교도 해보고요. 함께 선교도 가고요. 함께 선교도 가봤어요. 굉장히 우리 벨리즈를 갔는데 벨리즈는 영어권입니다. 우리 영어를 못하잖아요.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 거라.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해보는 게 중요해요. 해보는 것. 두 번째는, 세 번째는요. 하면서 느꼈지만 교회마다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믿음의 공동체는 리더십이 저는 중요하다고. 네, 저희 교회가 좀 번식하자 그래서 10년 전에 15명을 떠서 교회를 하나 개척하고 7년 전에 50명을 떠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교회를 볼 때 어쨌든 리더십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모세가 중요하고 여호수아가 중요하죠. 다른 사람이 쓸데없다는 게 다 중요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계획을 위해서 공동체를 그 방향에 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사람 리더십이기 때문에 반대해야 될 것은 함께 리더십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두 교회가 함께 합력하려 그러면 두 교회 리더들이 서로 리더십을 공유하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 두 번 꼭 EM 교회에 와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다음에 이성철 목사님 교회로 옮겨야 되겠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박레이 목사님 안 계시지? 네, 그런 분 계세요. 박레이 목사가 우리 교회 설교를 하고 가잖아요. 한국말도 잘하죠. 그리고 얼마나 찬양과 또 인물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하고 나면 나도 저로 갈까? 아니 그게 사실은 그것이 두려워서 못하면 그 목회를 집어쳐야 되죠. 그렇게 서로 리더십을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뭘 하자를 다는 것이지 박일레이 목사 리더십 뭔지 모르 연합하자 그래 우리 교인데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단을 교류를 하는 우리 박일레이 목사님도 웃기지만 저는 굉장히 웃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적 옷에 1세대는 웃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박일레이 목사님한테 좀 재미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저희가 매력적인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세우셔야 돼요. 세우셔야. 네. 박일레이 목사님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 설교를 한번 시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리더가 안 세워지면 안 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은 리더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리더를 통해 그분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8절 16절에 보면 여호와 니스의 놀라운 승리로 모세가 기도할 때 이기고 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에 써서 기록하라. 그 책에 써서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의 기회는 들려 알게 하라. 왜 여호수아의 기회? 야 앞으로 인생은 영적 전쟁이야. 그런데 기도하면 이겨. 기도하면 내가 싸워줄 거야. 왜 그것을 여호수아의 기회에 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입니다. 여호수아가 40년 후에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에 있다가 모세가 자기 볼륨 회막을 떠날 때 여호수아는 회막에 그냥 두더라. 그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리더를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는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레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여기 고쳐 그래도요, 우리 교회 장로님 이름들 앞에서 레이 목사가 이러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왜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세우셔야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울 수 있도록 한번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빨리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함께 공동체 훈련을 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연합 예배가 필요하고요, 연합 선교활동이 필요하고, 연합 체육회 같은 걸 필요해서 우리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성도의 어떤 훈련, 좋은 훈련이 있으면 그것을 서로 나누는 게 중요해요. 지금 저희 교회가 한 여러 가지 중요한 툴들이 있는데, 자매님들을 가장 많이 변화시킨 툴이 목사님도 아실지 모르지만 마더와이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하신 분 계세요? 없으시군요. 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하시면 한번 해보시면 탁월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우리 이것을 우리만 하지 않고 EM교회 소개를 하는데, EM교회들이 훨씬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한국말로 번역된 걸 가지고 한국 프로그램에 돌리지만, 원래 그 작자들이, 이 작자가 하신 분들이 휴스턴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책도 만들고 동영상을 통해서 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서로 소극으로 공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풀리 할 수 있는 팀들은 우리 차세대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동영상을 볼 수, 영어가 안 되니까 동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미국 와서 30년 삽니다 동안은 공부할 때 빼고 영어가 다 줄어가지고요, 저 미국 사람 만날 리가 없으니까 상사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지금도 햄버거 가가지고 7-11 달라고 그러니까 I like 7-11 그래서 제가 혼난 적이 있는데, 영어 안 돼. 그러니까 동영상에 봐도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원저자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놓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리더십과 우리 리더십 함께 섞여서 우리의 리더들이 그들을 가서 그 그룹을 돕고, 그 그룹도 잘하는 사람 우리 교회를 돕고, 그래서 서로 함께 리더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 훈련이 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동 훈련 한번 꼭 해보시고,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서로 뭐라 그럴까요? 좀 부담도 되고 불편해요. 우리 하여간 젊은 사람 만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그들도 우리 보면 불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훈련을 통해서 서로 깎아주고 서로 더하고 빼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동장 성장을 위해서 동방항상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는 모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사명령은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가르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 오순절 계통이 지금 전 세계 가장 유일하게 급성장하는 교단 가운데 하나인데, 그 교단의 약자고 여러분 가운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얘기한 뭐냐면, 이런 공통의 훈련과 그 공부하는 기도는 센데, 이 공부하는 쪽이 굉장히 자기들이 약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순복음교회 한 이영호 목사님이 저와 함께 해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만났더니 교우들을 한 5만 명을 내보냈어요. 지역교회로 가까이 지역교회 조그마한 순복에 들어오라고. 좀 있으니까 다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왜 다 들어오느냐? 공부를 안 해서 그랬어요. 성경이 뭘 말하는 줄 알면 무식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한 5만 명을 보냈답니다. 또 목회를 새로 작은 교회에서 도와라. 좀 있으면 다시 다 5만 명이 다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명 데리고 6만 명이 들어가요. 목사님 뭐 괴로운 거예요. 당신이 한 것이라고 맨날 기도만 하라고 소리만 지르라고 그러는 거지. 앉아서 성경 배우고 성경 뭐라고 보고 자기 자신을 반성도 하고 말씀 무슨 해보라 그래. 미션 믿고만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서로 차세대도 함께 모여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우리는 지금 2단계까지 오진 않았습니다. 함께 아직까지 공부하고 훈련까지 하는데, 아직 그쪽 리더, 우리 리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공부를 아직 해보지 못했어요. 물론 그 시간도 안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언어 문제도 있고 좀 그래서 그러는데,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것은 서로 동반 성장을 위해 서로 함께 공부하고, 정말 우리가 EM과 사실 놓고 정말 손잡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별로 없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멕시코 교회가 있고요, 일본 교회가 있고, 네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EM 교회, 우리 교회, 네 교회.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한 번 전체 예배를 드립니다. 전체 예배. 우리가 그 지난번에 누구죠? 갑자기 필라델피아의 호성계 목사님. 그거는 뭐 1절은 영어로 하고 2절은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꼭 다민족 교회인가? 내가 얘기하려다가 또 괜히 또 강사 쪽팔린다고 말을 하네. 꼭 그렇게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불편한 사람 나가면 되는 건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교회에서 서로 협력하면 되는 것이지 꼭 모여서 1절 한국말, 2절 멕시코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니, 저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요. 저는 없는 사람 잘 얘기합니다. 없는 사람 말이지. 있을 때가 기한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올 때도 물어보는 목사님, 새로 성경 사람 모였으니까, 아니, 모이겠습니까? 불편해가지고. 그럼 나가면 되고, 아니, 한 사람이 중요한데요. 한 사람이 중요한데, 한 사람. 한 사람 중에도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면 되겠습니까? 제가 열린다고 전화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우리 감독을 모시고 왔어요. 감독한 축도라라고. 우리 전부, 영어 할 때는 영어를 한국말 다 써요. 웃기죠, 이거. 한국말로. 일본말 하면 일본 제목 쓰고, 일본말 한국말로 다 써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본 사람 일본말 부르고, 우리는 한국말로 똑같이. 하여간 웃기죠, 우리는 하여간. 멕시코 말은 멕시코 말을 쓰고 그 멕시코 말을 한국 어름으로 글자로 써서 우리 그걸 읽어서 우리 멕시코 말로 노래를 불러요. 왜냐하면 서로 동반 성장하려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랬더니 이 감독님 보면서 저한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꼭 천국에서 이렇게 부를 거라. 천국에 하는 저는요 1절 한국말 2절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공통화 있겠지. 조석이 고생 밤처럼 안 보려고 그러겠죠. 제가 뭘 말하냐면 서로 노력하고 연구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이게 단순히 교회의 어떤 성장이나 숫자 노름으로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겠다는 것이죠. 이 차세대의 훈련은 지상 명령인 것이고 우리 해야 될 반드시 사명인 것이죠. 이제 그 다음 바톤을 강 목사님에게 넘기겠습니다.